2021년도는 우리 교회는 12월부터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2021년 회기에 우리 교회의 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가 뭔가 하면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2021년 회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6.25 전쟁 이후에 예배를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지금부터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그 기회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마음껏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려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저는 지금까지 적어도 기독교 거의 2000년간 기독교 국가로 살아왔던 유럽의 나라의 사람들은 아무리 요즘 주님을 떠났다고 해도 평생 3번은 교회 간다고 저는 그동안 설교해 왔습니다.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을 때, 2번째 결혼할 때, 3번째 죽어서 장례 지낼 때는 교회에서 하더라. 그렇게 저는 알았고 설교를 해왔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영국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유럽 사람들은 평생 3번이 아니라 2번 교회에 옵니다. 2번 교회에 온대요. 언제 바뀌었냐? 그랬더니 지금은 유아세례 받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식도 교회에서 안 한대요, 유럽은. 그러니까 두 번 다 교회에 오는 것이 유아 세례받을 때 자의식이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교회에 왔는지 세례를 받은 건지 부모님의 신앙 고백 때문에 유아 세례 받으니까 자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죽고 나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유럽에서 평생 두 번 오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치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국가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열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까? 예배는 영원히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보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예배는 현재만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배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이죠.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밀턴이라는 기독교 문학가 중에 셰익스피어와 더불어서 정말 훌륭한 존 밀턴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신라건과 복락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신라건은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이고 복락원은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본인들은 신락했지만 다시 복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권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싫어해요. 할 수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은 이 어려움 때 예배드릴 기회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아차!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싫었는데 이거는 합당한 핑계를 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고 행동이지. 이런 때에 우리는 도리어 아차,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돌아가야지.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도장 찍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원하는 예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지옥과 마땅한 나를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은혜가 깨달았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로 알아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맞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 목숨을 예배 드리면 너 죽이겠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죽으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웬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와 예배를 억지로. 그건 하나님이 골백 번 드려도 기분 나빠서라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무슨 얘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를 자원해서 드릴 것인지 안 드릴 것인지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다 주시면서, 그러나 선악과 하나만을 주시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인공지능 AI나 로봇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네가 깨달았다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택권은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세상 따라 살고 세상 즐겁게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 것이냐,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먹고 살기 좋고 놀기 좋으니까 기독교 국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안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인지 안 드릴 것인지 네가 선택하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제자교회 분들과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방송으로, 홈페이지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자원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헌금하고, 자원해서 충성해야지. 이런 남의 눈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저런 인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설교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의무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중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동안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주님, 잘못합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깨달아지니까 요즘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우리 남은 여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제사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가 너무 요일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다른 시간은 내 개인의 시간이라고 하는 인식이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배는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인생 전체가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 전체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얘기는 예배 시간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 전체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너희 몸을 이라고 할 때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몸은 우리의 바디,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인생 전체를 너희 몸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인생 전체를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에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유 있게 만드셨지 어쩌다 만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성전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가 만약에 세상 논리를 받아들여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 따라 교회가 맞추어서 간다, 교회 존재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평생을, 인생 전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너희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번 비대면 예배드리는 이 기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장소적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직장에서 예배드리던,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느 시간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내가 추구하는, 내가 목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대면 기간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내 심령에 와닿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예배라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절호의 기회, 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산 예배는 영적인 예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핵심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처럼 육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대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영으로서만 대화가 가능합니다. 말씀은 왜 우리가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말씀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신 성령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성경을 안 읽어. 설교를 전부 귀담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똑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저는 제 생각 이상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난번에 153 때도 많은 우리 교우들께서 매일 성경을 5장 읽고 30분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성경을 필사하는데도 지금 매주마다 10명 이상씩 지금 성경을 쓰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제가 봐서는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난주까지 다 썼거든요. 아마 계속 쓰실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연세에 있는 어른은 요즘 우리가 누가 읽습니까? 전부 컴퓨터로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쓰려니까 팔이 마비가 되고 처음에 아주 힘드셨대요. 또 요즘 성경도 눈도 잘 작잖아요. 그러니까 돋보기 또는 뭐 TV로 연결해서 크게 하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 않으면 말씀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의 양식인 거예요. 밥 안 먹어보세요. 장사가 없듯이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의 양식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가 쉬운 일입니까? 막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라는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문제,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 어려운 근심과 걱정,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영적인 방법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많이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한 거죠. 강력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비대면 상황에서 이것이 믿음이 약해지는 핑계거리가 절대로 되면 안 되고, 이번 기회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쓰고 더 깊어지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대면 예배 왔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니까 얼굴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모세가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세상이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또 권면한다. 권면한대.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세상에 의해서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유행을 쫓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살 수도 있다. 선택은 네가 하라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아. 원어상으로 보면 현재 명령형 수동태를 썼어요. 세상에 의해서 변화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을 수도 있다. 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AI 인공지능으로 세팅하지 않으셨어요. 저절로 예수 잘 믿어지고 저절로 천국 가게 되고 저절로 축복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다음에 네가 선택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 때 교회 한번 오고 죽은 다음에 장례 교회에서 치르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 국가들이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도 주지 않는 이 세상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세속화되지 말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 이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변화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에도 두 가지 훈련이 있대요.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있대요. 육체의 훈련,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운동하면 확실히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도 운동하고 혈당 재면요, 혈당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도 훈련하면 좋아지지만 이 육체는 영원히 가지고 갈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훈련이 있고 영원한 훈련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이래요. 이 경건의 훈련은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담보한다, 약속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경건의 훈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성령을 통해 감동하시면 그런 거 그냥 막 밟거나 무시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라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면 적시로 지금 순종하기 어렵고 환경이 안 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기를 원하시고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네가 하기를 원하시면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비대면은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절호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번 비대면이 끝나면 우리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은 더 축복된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들을 헛되어 보내지 마시고 영적으로 더 깊이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화되는 살아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